네, 8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8월 31일 화요일 요양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마침내 그 창조를 타락의 현장 속에서도 구원으로 완성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현실에 안주하려 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세계 가운데에서 멈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상상력의 빈곤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의 능력에 우리가 기꺼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넓고 길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더 넓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주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9월 또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너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너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락방 말씀인데요. 전도서 11장 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다시 한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패트 형제님의 글입니다. 형제님은 짧은 기간 여러 번의 상실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족을 잃었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는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해서 그래서 형제님이 굉장히 하루하루가 슬픔이었고 또 비통함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자연스럽게 아침 일찍 눈이 떠지고 또 피곤한 몸이지만 잠이 안 와서 아마도 그 집 뒤에 테라스로 나아가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집은 아주 그 숲속이었나 봐요. 오늘 글에 묘사된 걸 보면 산속에 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그 오묘함을 누리기에 충분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울창한 자작나무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울창한 자작나무래요. 간간히 부는 산들바람에 잎사귀들이 흔들립니다. 새들은 지저귀고 또 그 중에 한 비둘기는 마치 Praise Jesus,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는 듯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푸르고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녔고 또 어떤 날에는 하늘이 온통 주홍빛으로 물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석양을 보면 그렇겠죠. 하루하루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숲과 바람,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이 패티 형제의 우울함을 달래주었고 점점 치료해 주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11장 7절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오묘한 자연을 봄에 있어서 해가 빛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하늘을 보고 찬란한 태양을 보고 또 밤하늘의 별을 보는 달을 보는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 즐겁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즐겁다는 것이 이제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산다는 게 즐겁게 느껴지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인생이 즐겁다. 어떤 말초적인 쾌락이나 어떤 욕망의 성취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이 드러나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즐거움은 아무래도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닌가. 이 오늘 다락방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특별히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리고 그러니까 친환경적 인간 문명과 공존하는 자연이죠. 사실은 문명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자연은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잠시 이렇게 바라보고 잠시 머무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전혀 문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연은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나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창조신앙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자연, 그 자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들이 인간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풍성해지는 그런 자연 속에서의 삶이야말로 원초적인 생명력을 북돋는 힘이 있고 세상을 살면서 우울하고 상처받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생명의 자연, 생명의 숲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또 제 안에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원에 지어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 물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목적하는 이유가 일단 세상적인 웰빙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도시적인 삶의 편리함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연 안에 들어갈 때는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하나님 주시는 이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힐링에 목말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휴가를 내서 뭐 템플 스테이라든가 이런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이나 치유센터에 들어가서 며칠씩 머물고 또 명상하고 그런 것이 유행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시멘트 덩어리인 대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한 그 치유와 회복이 주어지는 자연 한복판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보통 전원교회를 도시에 있던 교회들이 전원 지역으로 나가서 교회를 이루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전원교회를 좀 찾아보다가 경기도 의왕의 모락산 자락에 위치한 말씀 전원교회라는 곳의 블로그를 제가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김민정 기자라는 분이 쓴 블로그 글인데요. 제가 인용해서 오늘 나눕니다. 이 교회는 이 김민정 기자가 표현하기는 강남에 잘 나가는 교회 타이틀을 버리고 이 모락산 서울근교의 전원 지역으로 교회 터를 옮겼고 그래서 원래 이 교회 이름이 말씀교회였는데 방배동에 있는 말씀교회였는데 이 교회 이름을 말씀전원교회로 바꿔서 1998년에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모락산 자락에서.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이 그것을 주도해서 성도들과 함께 시작했고 그래서 이 모락산 자락에 11,000평 정도의 산을 사서 이제 종교 부지로 신청해서 이제 교회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시설들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대 목사님이 그렇게 해놓고 은퇴하시고 2008년에 젊은 이대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고백하기를 이게 청병을 보고 이제 응모해서 오긴 왔는데 이게 전원교회가 뭔지 전혀 이제 낯설고 또 자기 자신도 도시에만 살아가지고 교회 주위에 있는 나무나 풀도 하나도 모르는데 자칭 전원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전원을 모른다 싶어서 이분이 부임해서 1년 동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숲에 대해서 공부했대요. 조경에 대해서 공부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위치한 그 숲과 그 자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쌓이면서부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년이 지난 후부터 이 교회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찾아오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 전원교회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서 쉼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거기에 도시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입힌 거죠.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고스 전원 갤러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갤러리라고 해서 건물을 따로 지은 게 아니라 교회의 그 복도 벽을 갤러리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술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그러면서 날짜를 정해서 특별히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카페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숲속 카페도 만들고 어린이들이 또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고 또 로고스 전원 자연학교라고 해서 숲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또 쉼을 누리고 그리고 건강한 자연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화적 컨텐츠를 그 전원교회 중심으로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숲속 산책, 숲속 책마을에서 도서관도 만들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소위 그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의왕시에서 이걸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서관도 책이 1000권 이상만 이렇게 비치해 놓을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시설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다 이타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의왕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 교회가 이제 유명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에 이사 온 교인들보다 이제 서울에서 다녀가는 교인들이 더 많아질 정도로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의 얘기인즉슨 교회 중심이 자연에서 웰빙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 전원교회라는 말 그대로 먼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 속에서 전원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를 키워나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행사도 이 교회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고스 전원 자연학교를 열어서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이 단체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숲속 탐방할 수 있게끔 이제 숲 해설사를 또 제공해주고, 교인 중에 숲 해설사들이 한두 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숲 해설사. 저도 옛날에 한번 관심 갖고 어떻게 이것을 딸 수 있는 자격증 알아본 적이 있는데, 소위 자연을 통한 에코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 친화적인 가치관 어렸을 때부터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군데군데 여러 가지 이렇게 트램펄린이라든가 아이들 놀이기구, 에어바운스 같은 걸 설치하고, 그래서 많은 유치원들이 견학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 마을 숲속 책마을 도서관이죠. 거기는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이 차를 몰고 와서 무료로 주차하고 또 와서 책도 보고 빌려도 가고 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이제 유명해졌고요. 또 숲속 카페도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왜냐하면 일단 그 숲속에 있는 카페니까 전망이 시원하고 좋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값도 저렴할 것이고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교회 성도들이 자동 국수 기계를 설치하고 이게 국수를 만들어서 무료로 대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필요한 곳이구나,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야 교회가 코로나 온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런 긍정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개념을 가르쳐서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요새는 말합니다. 21세기 들어서 소위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 교회 개념.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이고, 그리고 그 선교의 방식은 성육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한 교회 건물, 교회 땅, 교회 숲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회 건물, 교회 땅, 교회 숲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런 교회라면 나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신자들이 갖게 하는 거죠. 요양교회, 요양공동체에 대한 제가 꿈을 부임하면서부터 가끔 이렇게 새벽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전원교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꿈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성도들이 제 말에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조금씩 이제 그런 교회가 있구나, 그것도 괜찮겠네, 오늘 21세기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야 되겠구나, 깊이는 몰라도 여러분이 이런 용어라도 이제 익숙해지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나 또 마냥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고, 어쨌든 기도하기는 요양의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요양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그런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을,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그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사람들이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또는 끝까지 살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또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능력이 바벨 탑이 있는 그 도시 안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경쟁과 또 온갖 치열한 자본주의가 다스리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그리고 대량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문명에 대한 경고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온 줄 압니다. 주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창조신앙에 걸맞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또 할 수 없는 것을 아오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위안교회뿐 아니라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소문이 전파되어지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도 호기심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누리고 또 받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이 또한 교회됨의 보람이 아닌지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위안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